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간밤에도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하루라는 선물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한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나라와 복음을 위해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워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성소 안에서 거룩함과 생명으로 깊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한 영혼 한 영혼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정말 말말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생수로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불덩이를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냉랭하고 차갑고 메마른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불을 안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이러한 악법들이 국회에서 만들어지지 않도록 믿는 국회의원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세에 계신 성도님들을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심 가운데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자녀와 안전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낙심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으로 문제 가운데 마음이 무너진 성도님들이 있다면 특별히 성령으로 도우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대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들이 하나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적당히 하나님 물질에 휩싸여서 세속주의로 흘러가 하나님을 기만하거나 영광을 더럽히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게 하시고 전도의 불이 타오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광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님들을 이곳에 세우시고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교회로 성령으로 세워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이 불덩이가 이곳에 하나님 항상 충만하게 있음을 성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충만하게 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를 통해 흘러넘침을 끊임없이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생기로 생명수로 생수로 불로 이것을 덮어 주옵소서. 이 종도 궁일여겨 주시고 하물하면 이 새벽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어떤 좋은 동역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제가 수요 문자와 또 수요 성령에 받는 날입니다.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수요 성령에는 더 큰 영광으로 돌려드리기로 나오니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로 나오니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온전히 채우셔서 온전한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이 새벽에 그 주님의 음성을 사모에서 온 한 분 한 분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진리로 온 영혼 육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치유하는 공동체, 치유하는 공동체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갖고 제가 지금 계속 하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인간관계, 그래서 제가 12절부터 13절까지 처음에 하고 또 12절부터 15절까지 하고 다시 14절 15절 하는 거예요. 처음에 교역자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러면 결국적으로 다 뭡니까? 이 모든 관계가 인간관계죠.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 기능이 있어요. 예배하는 공동체, 전도, 선교하는 공동체, 또 성경 공부,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 또 봉사, 헌신하는 공동체. 여러 기능이 있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 치유하는 기능이에요. 그 치유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상처가 문제가 아니에요.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죄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따라서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죄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되는 게, 그 공장이 뭐 하는 거예요? 물건 생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치유되는 상처는 끊임없이 뭡니까? 관계를 파괴시키고 미움을 만들고 분노를 만들고 억울함을 만들고 또 비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뭘 만들어내요? 죄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별로 열이 안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누굴 사용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치유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너 머리로 다 알잖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초신자는 사고를 안 쳐요. 누가 문제를 일으키냐? 좀 믿음이 있다는 사람,
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사람. 문제가 뭐예요? 치유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치유되지 않는 몸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뭘 만들어내? 죄를 생산한다면 죄. 거기에 보세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쓰레기가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쥐가 없는데 예전에는 쓰레기가 곳곳에 널렸잖아요, 많이. 지금은 쓰레기 바로 치워가요. 여러분, 만약 쓰레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쳐간다면 거기에 쥐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쥐는 항상 쓰레기가 있는 곳에 있는, 먹을 것이 있는 곳에. 자, 보세요. 상처가 있는 곳에 죄가 만들어져 있죠. 그럼 죄가 있는 곳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마귀 악한 영 귀신이 끊임없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상처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데. 왜? 저희 집 자체가 깨어진 가정 비슷하겠죠. 아니, 다 깨어진 건 아니죠. 그걸 하나하나 회복시키고 하나하나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도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해요. 왜?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데. 왜? 워낙 목사가 부실하고 워낙 목사가 많이 깨어져 있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중요한 원칙을 뭘 말씀드렸죠? 나는 혼자 살 수 없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나 또한 누군가의 도움을 줘야 된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 마음에 상처받다면 차단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바보 같은 거예요. 혼자 살 수 없어요. 그걸 여러분 풀어나가셔야 돼요. 모든 관계를. 하나 못 풀잖아요? 그럼 다른 거 또 꼬여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만들어져요? 어둠이 만들어져요. 결국 죄가 만들어진 공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마귀 악한 영 귀신이 거기에 들러붙어가지고 역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사랑. 그 다음에 용서.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먼저 용서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사랑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는 신광식을 내가 볼 때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가 아픕니까? 거기에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셔야 돼요. 내 몸인데,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내 몸이지만 너무 내가 막 사용해서 미안해, 내 몸아. 허리가 아픕니까? 관절이 아픕니까? 어디가 귀가 잘 안 들립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거기에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미안하다, 내 몸아. 내가 여기까지 막 사용해서. 저는 제 몸에게 얘기를 해요. 왜? 저는 인격체거든요. 여러분도 인격체시잖아요. 내 몸이 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저를 사랑해요. 자기 애가 아니라 저는 제가 인격적인 존재로서 저는 신광 싫어하는 인간. 저 옛날에는 제 자신이 꼴 보기 싫었어요. 왜? 저 쓰레기 같은 존재였고 쓸모없는 존재였고 무가치한 존재였고 저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제가 저를 사랑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됐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돼요.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몸을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내가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누굴 용서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누굴 사랑합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이웃은 여러분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이웃이에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출발이 어디입니까?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 40절 봅시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구약을 딱 두 마디로 뭡니까?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 뭡니까? 똑같은데 뭐예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어려운 거예요, 결국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오늘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그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웃을 진심으로 이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쪽만 열리면 돼요. 그 제일 먼저 열려야 될 게 뭐냐? 내 자신과 나예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인격적으로 사랑합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합니까?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는 공동체의 가장 기본은 뭐냐? 내 자신을 내가 먼저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야 돼요. 광씨가 할 때 내 자신을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이름부터 시작. 광씨가 할 때 내 자신이 내가 좋아야 돼. 아 싫어. 나는 내가 꼴 보기 싫어. 나라는 존재 자체는 차라리 쓸모없어. 나는 쓰레기 같아. 난 잘하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인간관계도 잘 못 맺고 뭐 잘하는 게 별로 없어. 여러분 이렇습니까? 문제가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누군가를 받아들이길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다른 뭔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접근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면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나를 존귀히 여겨야 돼요.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제 자신, 상처가 많으면 뭡니까? 죄를 만드는 공장이 되니까요. 상처는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체가. 문제가 뭡니까? 치유돼야 되는 상처. 어떻게 치유가 돼야 됩니까? 내 자신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자꾸 뭔가 성령이 말씀하실 때 거부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네가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네 자신을 덮어주고. 내가 좀 실수해요. 잘못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지워받거든요. 옛날에. 다른 사람도 지워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허물도 막 말하지 않고 못 베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먼저 품어주고 안아줘야 돼요.
좀 실수해도 괜찮아, 광식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완벽하냐? 온전하냐? 아니잖아. 내가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나를 힘을 줘야 돼.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단계를 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치유하는 공동체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지워박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정말 사랑해야 돼. 내 자신이 사랑스러워야 돼. 나 같은 인간을 나의 때의 존재, 신광식 너가 만나서 참 힘든 삶을 살았지. 미안하다. 내가 잘 몰라서. 내가 사단마귀에게 묶여 있어서. 어둠에 덮여 있어서. 그게 살 수밖에 없었어.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여러분 사랑해야 돼. 그럼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가 완벽합니까? 누가 온전합니까? 아무도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보듬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보듬어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가져야 될 마음은 먼저 내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회복하셔야 돼요. 자, 좀 나가봅시다. 자, 마음이 약한 자, 또 힘이 없는 자, 게으른 자.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하면? 게으른 자는 권면해야 돼. 내 자신이 게으를 수 있어요. 내 자신이 권면해야 돼.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해야 돼. 그리고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줘야 돼. 자, 이런 문제성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목사라고 해서 항상 나는 누구를 문제성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도움을 받을 때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도와줄 때가 있으면 도움을 받을 때도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만약에 나는 항상 도움만 주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상당히 위험해요. 보이지 않는 영적 교만함에 휩싸여서 사단의 도구로 잘못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냐?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필요해요. 신광식 목사는 여러분이 꼭 하루에 최소 10분씩을 기도해 줘야 돼요. 왜? 공격이 심하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은 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나도 지금 내가 도움을 받는 자입니까? 언제는 돕는 자가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지금 도와주는 자입니까? 나도 도움을 받을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높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낮아질 때도 있고 또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믿음이 약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여러 가지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고 여러분 다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도움만 받는 자도 아니고 도와주는 자도 아니고 이것은 서로가 병행되어지는 부분.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힘이 없는 자를 다루다가 말았는데 이 힘이 없는 자가 뭔지를 좀 오늘 다루기로 합니다. 자, 힘이 없는 자는 다른 말로 믿음이 약하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믿음이 약하다니까 요즘 크리스찬의 모습 정도가 아니에요. 이들은 이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들은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여러분 이걸 의심하지 않아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진짜냐 가짜냐 천국이 있냐 없냐 이 정도를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는 벌써 교회 왔다는 자체는 뭐냐면 이 국제적인 핍박은 없었지만 지역적인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직장도 잘릴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학교를 쫓겨날 수도 있어요. 이 사회 구조상.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분명한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정도의 현대인 정도의 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냐 가짜냐, 천국이 있냐 없냐, 이런 정도의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힘이 없는 자, 믿음이 약한 자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런 차원을 뛰어넘은 관점에서 이들은 지금 보고 있는데, 자 보세요.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어제 보다 말았는데, 로마서 14장 1절. 자 여기 보면 믿음이 약한 자를 봤대, 여기가 봤대, 그 여기는 비판하지 말라 나오죠. 자 14장 1절. 자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아까 뭐 힘이 없는 자라 했죠? 힘이 없는 자를 다른 말로 믿음이 약한 자라.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의심하는 자라, 의심하는 자. 뭘 의심합니까? 로마서 14장 2절 말씀 보세요. 바로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뭘 먹어요? 채소만 먹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14장 5절 보세요. 5절. 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래서 결국 이 날에 대해서, 우리도 손 없는 날, 세상 사람들은 이사 못해요. 손 없는 날. 왜? 그날은 이사를 안 해요. 손 없는 날만 이사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이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귀신이 신다 그래갖고 나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듯이 이 당시도 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단 말이에요. 자, 한마디로 뭐냐면 유대교 영향을 받아요. 유대교. 이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했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이방 지역에 가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지만 거기에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에서 핍박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교를 믿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저는 유대교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은 레위기에 보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쉽게 얘기하면 뱀장어 같은 거, 장어 같은 거 먹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돼지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먹어야 안 먹어요? 다 먹죠. 쉽게 얘기하면 뭐 지느러미가 있고 비닐이 있고 이런 거 먹지만 그거 없는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 믿음이 약한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뭐 성경이 뭐 진리고 아니고, 천국이 있고 없고, 이 정도의 믿음은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약한 자로 얘기하잖아요. 의심하는 자. 이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성경 말씀이 진리인지 알지만 유대교 율법에 의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무슨 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제 자유한데 자유를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얘기해요. 힘이 없는 자라고. 그래서 자 14장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쉽게 얘기하면 유대교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은 우리 이제 자유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야.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야. 그 때문에 우리 이제 자유해 하고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먹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교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다면 그 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음식을 안 먹었는데 예수님을 믿지만 옛날 그 유대교 율법에 젖어서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마음 힘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처음에 이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무당에서 전 볼 수 있고, 그리고 손 없는 날 이사하고, 뭐 날짜 받아갖고 결혼식하고, 이렇게 처음에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이 당시는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각 사람에 임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언제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구약은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만 임했다가 또 떠나가는 거예요. 내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님이 내주 않았기 때문에 글에 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먹어, 이거는 먹지 마. 꼭 초등학생 교육하듯이. 그래서 이거는 해, 이거는 하지 마. 그러니까 딱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와, 여기까지는 오지 마. 너 성소 여기까지는 들어와. 지성소는 못 들어와. 1년에 한 번 세상만 들어와. 음식도 이건 먹어, 이건 먹지 마. 이날은 지켜, 이날은 하지 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뭐냐면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써놓고 거기에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거 지키고 이거 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예수님 율법의 마침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는 이제 뭡니까? 모든 것에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누구로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결국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는 분별할 수 있게 하세요. 아, 이건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거 예수님 믿으면 알아요, 몰라요? 이거 하면 죄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 이거 하면 꺼림칙해 가시면 여러분 안 돼요. 이거 해라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서 뭐예요? 성령님이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삶을.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글에 써있는, 성경에 써있는, 구약에 써있는, 지금도 제7일 안식일교 같은 경우는 이 구약의 율법대로 다 지켜요.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구원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믿고 받아들이면 되지, 구약의 율법을 여러분들이 그걸 일일이 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거 먹으면 뭐 결국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 예수님 율법이 마침이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에 제가 십계명을 지금 하다가 주일날 안 하죠. 여러분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굳이 막 지키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성령님이 이거 죄야, 그걸 지키시면 당연히 그 십계명이 들어있죠. 여러분 간음하는데 결국적으로 성령님이 안에서 말씀하지 않겠어요? 살인하는데 말씀하지 않겠어요? 도둑질하는데 말씀하지 않겠어요? 남의 집을 탐내는데 훔쳐오는데 말씀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막 몸부림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들. 성령님 이건 아니야, 그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해, 그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붙들어줘야 돼요. 자꾸 비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다른 사람을 헐뜯어요. 비판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연약한 자, 마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격려해 줘야 된다 그랬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지적해. 자꾸 혼내.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줘야 돼요. 목사인 저도 가능하면 질책을 하려고 그래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근데 너무나 잘못되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기도하면서 성령 주시는 마음은 얘기를 해야죠. 그러나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건 뭐예요?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근본이 뭐예요? 내 자신이 치유가 되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한 사람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들과 지금 믿음이 약한 자, 이 당시에는 그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가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뭔가 볼 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됐는데, 자꾸 지적하는 것보다는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힘을 모아주고.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율법의 마침, 완성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걸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받는 가운데 뭘 받아야 되냐면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맞아 적어야 또 저렇게 해야 돼. 이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잘못 전한다면 저거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목사님이 지금 저거는 뭔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잘못 전하면.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 같은 사람 만나잖아요. 이런 이단 만나잖아요. 들으면 알아지는 거예요. 저건 뭔가 다른데 느껴지는 거예요. 내 성령님이 저건 아니야. 그래서 진짜 온전히 성령을 채우는 사람은 사이비 안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그래서 왜냐면 성령님이 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4번이가 제가 만나고 신천지 사람들은. 근데 아니야. 성령님이 안에서. 들을 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죠. 성령님에 대해서. 왜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임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딱 들고 가가지고 설명하니까 막 처음에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막 도망가더라고요. 나중에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치유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는 먼저 오늘 내 자신이 치유가 되고 내 자신이 회복이 돼야 믿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마음이 약한 자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먼저 치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제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제가 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제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의 마음은 평안해야 돼요. 일단. 그리고 기뻐야 돼요. 오늘 제가 문자를 보내겠지만 감사해야 돼. 감사. 모든 일에. 그리고 자유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치유하는 공동체에서 기능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안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자유가 없고 그럼 뭐예요? 내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누군가를 나도 모르게 화를 내줄 수밖에 없고 비판할 수밖에 없고 또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거 뭐예요? 다른 사람까지 결국 죽이는 이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제 치유하는 공동체에 들어가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가질 것은 내 자신이 먼저 회복되는 것이구나. 치유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어렸을 때 아니면 지금까지 여러분 누구 부모가 했던 말들 이것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넌 바보야. 넌 멍청이야. 넌 한 게 제대로 없어. 넌 차라리 태어나지만 잘못 태어났어. 너 같은 건 쓸모가 없어. 넌 쓰레기야. 넌 가치가 없어. 이런 말들을 들은 것도 있다면 이게 내 안에 뼛속까지 들어가 박혀 있어요. 조금만 보다 나도 모르게 막 지어박는 거예요. 내가 싫어.
내가 나 자신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아직까지만 박혀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제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쓰다듬어줘야 돼요. 한번 쓰다듬으세요. 광씨가 한번 해보세요. 쓰다듬으세요. 머리에 손을 올리시고, 자, 쓰다듬으세요. 광씨가 자기를 물러가면서, 광씨가 사랑해. 광씨가 내가 나를 용서해. 사랑해. 쓰다듬으라. 자기 자신을. 그래 여러분, 다른 사람들 여러분도 쓰다듬을 수 있는 마음으로부터.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한 이제 시작인데, 이걸 하나하나 이제 풀어나갈 거예요. 치유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그런 기능이 만들어져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고 한 명 한 명 세워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회복시키는 이런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여러 기능이 있지만 하나님 치유하는 공동체 너무 중요한 걸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또 믿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제가 먼저 그런 사람이 아닌가를 먼저 보게 하시고, 저도 그렇게 문제성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문제성을 도와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항상 그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성 있는 사람은 나도 언젠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다면 나도 그렇게 문제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는 다 누구든지 상처는 있지만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죄를 만드는 공장이 됨을 압니다. 그리고 죄가 만들어진 곳에는, 쓰레기가 있는 곳에 쥐가 있듯이 사단막은 악한 영 귀신들이 들러붙어서 우리의 인생을 방해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치유하게 오신 좋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하신 좋으신 성령님, 오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치유해 주옵소서. 특별히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자신을 존귀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싫어, 나는 쓸모없어, 나는 쓰레기야,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살아서 뭐해, 차라리 자살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내 육체도 내 마음도 하나님 보듬어 줄 수 있고 품어 줄 수 있고, 내가 뭘 잘못했을 때도 내 허물을 내가 감싸 줄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허물도 감싸 줄 수 있음을 봅니다. 내가 나를 먼저 용서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분 한 분이 오늘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나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먼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야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공동체로서 기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님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을 만져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또한 교회 나오다가 도중하차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시간 찾아가시옵소서. 그분들이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하나님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꼭 와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행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수요 문자와 수요 정립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잘 준비하시던 애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하는 것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